잘 지냈습니까? 우리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예배하러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온 영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을 끊임없이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중심에 자정하셔서 내 안에는 끊임없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터예요. 예? 어마어마한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가 뭐냐? 내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도록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고, 여러분 마음이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진다는 걸 사단마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보셔야 돼. 항상 평안함이 유지가 돼야 돼. 평안함이 깨질 때는 빨리 무릎을 꿇으셔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불안하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초조하죠?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분노가 나죠? 왜 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나도 모르게 눌리죠?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 색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냥 단지 환경이 일어나는 걸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순간적으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렵거나 뭔가 눌리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면 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여기서 내 마음에서부터 승리해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배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오늘부터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교회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더구나 실시간도 못 드리고 그 뒤에 드린 분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게 제일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임재와 영적 기름 부심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같이 체험하며 예배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 안에 들어갔어서. 또 우리가 온 마음 다하면 예배합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존전에서 실시간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밤에 한 분 한 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기 대선 6월 3일 대선을 통해 꼭 하나님으로 맞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선생님들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
이 밤에 역사에 주옵소서. 이 밤에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이 드리려고 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병성에 있는 이병수님이나 구치소에 있는 정일사님이나 영적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강원사님도 불쌍히 셔서 너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양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진리가 세상에도 주 사랑한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네. 그
감사합니다. 올라스라마샤카라 엘라스라사샤라마카라 예쁜 임자의 성유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험선의 이편함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광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같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 6월 3일 조국선언을 치르게 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불령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수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각과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길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열쇠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세계 계시는 성도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생명새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2025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스라울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주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번 더 선포합시다.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안 넘어갔나 보네요.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주로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또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특별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 중요한 각도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하신 그 말씀이 실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실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근데 그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생명으로 태어난 말씀이 자라나서 시간이 되면 성화가 되듯이, 그렇게 되듯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라인데 그 지도에는 어떻게 나와요?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이 성경 말씀 들어갈게, 성경에 나온 대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저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렘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할 때 베드로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자, 시작.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라고 배웁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시몬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고백을 듣고 뭐라고 배웁니까? 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것은 혈육이 아니다. 즉, 네 지식이나 네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뭔가 갖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이걸 너한테 알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본문과 같이 연관된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지금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뜻 자체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 자체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뭐냐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반석,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언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중요한 예언의 말씀하신 거예요. 내 교회를 어디요? 네가 한 신앙 고백에 세울 것이다. 근데 이 교회를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는 교회의 당이에요. 여러분, 이 장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4층에 있든 3층에 있든 1층에 있든 건물이 크든 작든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제가 피부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결혼해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대요. 한 60 넘었을까 70 거의 됐을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서정기라는 원장님이신데 너무나 약이 잘 맞아요. 피부과 약인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건 그게 이제 보건위원이었었는데 원래 친구가 하던 데래요. 보건위원인데 그래서 이름이 초이스 보건위원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약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건위원이니까 물어봤어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입이 여기가 좀 아파가지고 갔더니 제가 목사라 이거 빨리 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근데 약이 진짜 좋아갖고 금방 낫더라고 하루 만에.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친구가 이걸 했는데 친구가 배랑 가면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이 복음위원을 맡았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예수가 안 믿어진대. 예수님이. 근데 부인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복음위원을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시요 나의 왕이시다 고백이 여러분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주 예수보다 더 이상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는 사람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왔지만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 베드로가 신앙 고백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삶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왜 죽어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 가족에서는 여러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안 죽은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인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 사람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요. 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어? 그분이 말씀하시면 따라 행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구나. 교회라는 것은 아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 그러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게 돼야 된대요, 여러분. 이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안 믿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저녁에 시간을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몇십 년을 교회 그 좋은 교회 상당히 좋은 교회예요. 들어보니까 유명한 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자기가 너무 안타깝대요. 마음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진다는 게 어마어마한 복인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잘 모르겠지만 대화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분은 의사시고 뭐니까 뭐 약도 너무나 잘 하시는 것 같아. 실력도 있으시고 지식이 맞고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맞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당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이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앙 고백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잉태하고 그 생명이 잉태된 그 말씀이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진 거 쉽게 얘기하면 뭐가? 교회가 잉태되고 교회가 엄청나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엄청나게 커지면서 잉태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듯이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은백원석이 있지 못하는 교회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드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라는 그 말씀이 그 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생명으로 잉태하고 태어나서 그 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뭡니까? 확장되고
변화되어지면서 은벽원사가 지금부터는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는구나. 그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예?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 잉태해서 생명으로 좀 태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강력하게. 그래서 뭐 이게 성장되어 산 사람이 성화되듯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본문 나오시 31절 말씀과 같이 수가 더해져 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 하신 일은 뭡니까? 첫 번째,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임. 그렇죠? 이번 알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뭡니까? 완전히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즉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체가. 그렇죠? 자, 그러면 구원을 완성했어요. 구원을 완성하고 끝났다면, 자,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 완성된 구원을 뭘 통해서, 여러분, 뭘 통해서 구원 받으셨어요? 결국적으로 교회 오셔서 구원 받으셨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누군가를 교회를 이끌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를 여러분을 전도해 가지고,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스스로 왔던지, 누굴 통해서 이제 오게 돼 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들 뭡니까? 그 구원의 완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답시다. 단 하나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음. 뭘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교회.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완성된 것을, 이것을 뭡니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해요? 뭘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완성된 구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완성됐어요. 완성된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가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성님을 통해서 교회가 생명으로 탄생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하고 점점 더 강해져서 은백원사가 못하는 강력한 교회로 그렇게 성화되듯이, 한 사람이 성화되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그 구원의 완성된 구원을 전하겠습니까? 자,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믿음 없고 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코로나는 끝났지만 그때는 못 가겠잖아요. 정부에서 교회를. 그때 딱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참 중요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그때 그 정부 때 코로나로 인해 갖고 교회를 못 오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굳이 교회까지 갈 거 없네? 그전에는 교회 안 가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왜? 그게 맞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차단시켜버리니까 교회 가면 벌금 먹여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못 오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래도 앉아서 인터넷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유튜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래서 그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가난한 성도를, 가난한 성도. 넘겨보세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뒤집으면 안 나가 성도. 예?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고 유튜브로 드린다는 거. 이걸 가난한 성도예요. 가난한 성도. 예? 뒤집으면 가난한, 뒤집으면 안 나가. 그렇죠? 그럼 가난한 되죠? 예?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교회 올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유튜브로 드리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하셨어요.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단의 엄청난 계략이 뭐냐? 마귀의 강력한 그것은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예수님 피값으로 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 저희도 실시간 방송을 하지만 이게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는 강력한 책략과 계략을 통해서 이걸 무너뜨리려고 별의 방법을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좀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시간이 없어도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실시간에 딱 드립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접속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정확한 이 시간에 앉아서 드려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뭐 하고 있어? 예배 시간인데 지금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예배 시간 정확히 앉아 있잖아요. 밖에 있다가도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자세가 어때요? 자세가 딱 앉아서 정자세로 앉아서 옷 입고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 앉던지 내가 무릎 꿇고 앉던지 앉아서 여러분 정자세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 누구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구경합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하다 보면 먼저는 시간을 잘 안 지켜. 두 번째는 자세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또 하다가 딴 뭔 문제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해. 교회에서 왔다 간 사람은 없잖아.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아니야 이거는. 온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 수 없이 실시간으로 드린다면 정확한 시간에 드리셔야 돼요. 정확한 시간에. 예배 시간 수요일날은 7시, 금요일날은 8시, 그리고 새벽 예배는 5시 30분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 사람들 뭡니까? 나한테 사람들은 여러분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굳이 교회까지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여러분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거리가 먼 모든 분들은 있어요 분명히.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시간에 옷 딱 입으시고 교회 왔다 생각하고 의자에 앉아서 정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여러분 찬양 똑같이 부르고 성경 볼 때 같이 읽고 새벽 예배는 성경 제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니까 옆에 놓고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성경 말씀 좀 보내주려니까 같이 그걸 보시면서 예배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교회는 구원만큼 꼭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어디를 망가뜨리겠습니까?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개척교회들이 없었는지 몰라요. 우리 노예에 400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100교회가 없어요. 100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여러분 왜냐하면 가면 가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후로 여파로 더 이상 이 교회를 안 와도 된다는 이런 마음이 생겨버린 거 봤어. 이게 엄청난 산처럼. 여러분 근데 보세요. 자 여러분 혼자서 내가 예배드린다고 봅시다. 여러분 제가 혼자서 예배드리는 사람 치고 믿음이 강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가면 갈수록 인간은 여러분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틀이 없으면 인간은 조금씩 나태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지키고 내가 예배드리시 정지해서 앉아있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그냥 대충 옷 입고, 또 아니면 좀 누워있다가 좀 졸리네? 좀 껐다가 이따 드리던지, 또 잠깐 들어왔으니까 아까 예배 반 정도 드렸잖아? 그럼 오늘 그만 드려? 이게 뭐예요? 장난하는 거지. 하나님과 장난합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시간에 앉아서 힘들지만 내가 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예배 교회로 오셔야 돼요. 가까운 분들은. 왜 가까운 분들이 교회 유튜브 예배를 드립니까? 이건 정신이 썩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가볍게 하시면 안 돼요. 거리가 먼 분들은 정자세로 앉아서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유튜브 드릴 수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걸 복음을 전하고 싶어갖고 구원받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내가 유튜브에 다가 구원을 받았어. 나도 누군가 전도하고 싶어. 그래서 전도해서 어디 가러 올 거예요? 뭘 가르칠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가.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게 하고 어디 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어디 가서 예배 드려? 그 사람도 넌 똑같이 유튜브로 드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내가 할 수 없을 때, 실시간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피치 못한 사정일 때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거고, 무조건 가까운 분들은 교회로 오셔야 돼. 저가 시간에 오셔서.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님께 주신 공식은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성도는 자기 혼자 구원하기도 벅찬 거예요. 결국적으로. 여러분 유튜브에 대해서 얼마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시는 교회 나와서도 때로는 졸고 때로는 딴 데 생각하고 그냥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흘려듣는데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만큼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게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자,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은 실제로 뭡니까?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언제를 통해서? 오순절날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죠. 성님이 임하셨어요. 그죠? 뭡니까? 급하고 바람소리 같은 것이 쫙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와 같이 갈라진 것이 그 위에 각 사람의 120명이 쫙 임할 때 뭡니까?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탄생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랄까요? 성령으로 생명. 아까 무슨 말씀 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은배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탄생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셔서 120명이 10일 동안 온 마음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온 집을 채우면서 순간의 불의와 같은 것이 쫙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뭡니까? 그때 비로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뭡니까? 이제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말씀하신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생명으로 탄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언하셨던 그 교회가 이제 뭡니까?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지상에 구원을 완성하신 그 교회를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시기 위해서 남겨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배로 오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살아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4층이고 허름한 상가에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왜? 이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남겨두신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 이름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가 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 많은 훈련을 종호시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또 뭔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는 컨퍼런스도 하나 참석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을 강력한 영적, 여기는 지역영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지역영이 있고 이곳을 묶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그 전관진을 지금 깨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빨리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지금 깨졌어요. 그리고 싸움을 지금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하고 시사님도 중환자실 5일, 이기수사님도 중환자실 4일. 예? 희한하게 이용사님 지금 병원 입원해갖고 있고, 정의사님 지금 어쨌든 구치소가 있고, 한 명 하면 다 말 그대로 조지세요, 조져. 예.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할 때 안 하시면 여러분 죽어요. 우리 교회 왔다가 아세요? 반은 죽어요. 순종하셔야 돼요. 뭔가 말씀하시면. 여기는 한 명 한 명 이렇게 되어줘야 경관진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이곳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못 버티고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얼마나 장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짜 만드세요. 다져가세요. 가는 사람 할 수 없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어쨌든 어떻게 하나님 사람 만드세요. 진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뭐 이 마지막 때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구나. 이 살아있는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심광식 목사가 하나님 성령의 권능 아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인생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화와 분노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져 나가고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그리고 이곳에 견고한 진이 파쇄가 되고 이곳에 강력한 지역의 영들이 떠나가서 이곳에 문이 열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제가 알고 들어온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왜 여기 있으려고 그래요? 굳이 목사님? 딴 데 좋은 데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 여기 떠나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그런 강력한 일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거의 영적 돌파가 이제 많이 뚫어지고 있어요. 15년 차인데 많이 뚫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가면 뭐합니까? 이곳에서 싸워야지. 그래서 끝장을 봐야지 여기서. 근데 어쨌든 저희 교회는 문 안 닫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게 채우세요. 후원자들을 붙이셔가지고. 왜 그분들한테 붙이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역을 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 그 싸움을 싸우고 있고 교회로서의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 교회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임을 믿고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시는 날에 120명이 모여서 말씀드렸죠.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불에 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이 임하자 이들이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막 방언을 시작하면서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밖으로 뛰어나가서 뭡니까? 그때부터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처음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의 말씀이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고 어디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죠.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지금 탄생이 된 거예요. 예? 그때부터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평안하고 좋으면 거기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장 8장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뭘 당하게 하세요?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하세요. 두 번째, 그래서 그 8장부터 12장까지예요. 이 8장부터 12장까지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나오죠. 거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흩으셔서 뭘 만드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쭉 이루어 가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셔요. 따뜻하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신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좋으니까 4장 2장에 보면 거기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기만 모이는 거 자꾸.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지금?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더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으로 교회가 이제 잉태됐잖아요. 새롭게 생명이 탄생됐잖아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 어떻게 그럴까? 하나님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으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시는, 강제적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한 명 하나님 빚이시겠서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경고 줬단 말이에요. 경고. 여러분 경고 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경고 줄 때 안 들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강제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윤 사님이 어떻게 지금요? 그래서 구치소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수없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또이또이 만들어줬고 길을 열어줬고 했는데 안 듣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볍게 의심은 안 돼요. 너 내 자식이야. 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너 구원했어. 딱 잡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릴 때까지 하면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그렇게 잡힌 거 아니에요? 저도 만만한 놈이 아니었어요. 근데 납작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제 주님 저는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빚더미 1억 6천원 올라가갖고 내일에 태양이 안 뜨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음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내일에 태양이 안 뜨면 좋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진짜 손듭니다. 내가 진짜 손들고 주에 좀 갈게요. 이제 길 갈게요. 하나님이 처음에 또이또이 만들어줬는데 신학하면서까지 저는 이 돈을 못 벌여갖고 사업을 한다고 신학하면서까지 그래 그때부터 이제 손들고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말 안 듣는 놈입니까?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말 안 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순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대시 시작하면 복잡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저는 여기도 한 분 한 분이 먼저 세워줘야 여기는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 있어요. 지옥경을 파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줘야. 여러분들이 진짜가 안 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거짓말을 살살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기도의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고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완전히 내 자아를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싫어한 거 싹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제는 저는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까지 다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렇죠? 자,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아까 마지막에 모아나면서 땅끝이면 땅끝. 그렇죠?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으로. 한 사람을 준비시키지 하나님이 누굽니까? 사울. 그렇죠? 사울을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킨 거죠. 보세요.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도 그렇게 불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고넬료를 처음에 전도할 때 베드로가 쉽게 전도를 나갑니까?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수 없는 그 못 먹을 짐승들,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못 먹을 짐승들을 쭉 내려보낼 때 베드로가 왜? 이거 못 먹습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3번씩 하나님이 하는 걸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전도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 처음에 사울을 세우셔서 나중에 바울로 만드셔갖고 전 세계,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 게 그게 13장부터 28장까지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18장, 13장부터 28장까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을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 8절 말씀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생명이 탄생되게 되고 그 탄생된 교회가 성장되어지는데 처음에요? 예루살렘만 있었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 그렇죠?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교회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그 어떻게 하나님이 억지로 흩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흩으셔서 어떻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갔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12장에 가서 그 8장부터 12장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전도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 일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하나님 불가능 일을 이루시죠. 누구 준비한 거라서?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죽이러 가던 사울을 하나님은 다메스크 성에서 꼬꾸라뜨려 버리는 거예요. 강한 빛에서 말에서 떨어져 꼬꾸라져서 눈이 멀고 그 직가라는 거리에 들어가서 유다 집에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서 눈을 낫게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신에서는 교제하며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와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뭐 쫓겨갖고 다시 뭐예요? 다메섹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땅끝이 세워지는 거예요. 땅끝. 그래서 소아시아 1차 전도여행, 유럽 2차 전도여행, 3차 유럽 전도하고 마지막 어디게 로마까지. 그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결국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럼 이게 결국 뭘 이루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지금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는데 이 사도행전 29장을 어디서 써야 됩니까? 우리 사랑연교에서 29장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답시다. 우리 사랑연교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이 교회 작은 교회예요. 허름한 삼각교회지만 이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있고 영적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연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사랑연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같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에게 성령의 권능이 하면 여러분 같이 다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최대한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예화도 거의 안 쓰고 거의 세상 얘기, 혼적, 육적 이야기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설교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화 쓰고 그러면 사실 설교가 부드럽겠죠. 근데 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음, 자아를 파쇄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생명. 왜? 여러분 사단 마귀를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사탄 마귀를 여러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백원석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은백원석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다 같이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시작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한번 여러분 드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은배고 은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져. 그 교회가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교회가 이제 퍼져나가요.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 완성하신 구원을 전해야 될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라면 살아있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영을 파쇄하고, 이 지역의 사단의 경고한 일을 파쇄하고 생명으로 새롭게 이 교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밤에 그런 몽땅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